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로 소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소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헌신의 마음이 그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자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제를 드리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받은 자다, 복된 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소제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세상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함, 진실됨, 위대해 보이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섞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1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네. 그리고 누룩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도 넣지 말라 하십니다. 꿀은 무엇일까요?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꿀은 세상적인 기쁨과 또는 육적인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 순간적인 달콤함 있죠?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꿀을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꿀에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향과는 정반대예요. 유향은 불에 태울 때 향기가 나는데 꿀은 불에 태우면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꿀은 정말 냄새를 맡기가 힘들 정도예요. 자,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향과 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을 의미합니다. 의인들은 불시험이 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시험이 와도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어려움이 와도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반대로 악인들은 불시험이 오면 정신없이 무너집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들의 삶에 향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모두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땐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큰 시련이 닥치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대체적으로 위기가 오면 악취가 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태어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악행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시련의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소금.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 예, 소금을 빼지 못할지라. 모든 예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빠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이 재물에 첨부해야 할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볼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이요? 언약의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소금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와 변질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소망, 꿈 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무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앞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궁핍하여도 내가 굶주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온통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특별한 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삶 속에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나 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돼서 동행하는 그러한 소재의 예배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주의 말씀이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소제를 드리라 하셨고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